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다 함께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함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강한 척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강한 척하는 인간의 모습. 사실 저도 인생을 살 때 강한 척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 앞에서 담대해 보이려고 강해 보이려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안에 더 여리고 그러한 가냘픈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 왠지 모르게 강해 보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렇게 강한 척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죠.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자신의 모습을 지키기 때문에 강한 척 하려다 보니 사람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요, 너무나도 다양한 캐릭터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다중인격 장애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대두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설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러한 소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낮에는 박사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밤에는 야수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괴물과 같은 자신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인격을 마주하게 되는 한 사람. 육신적인 모습은 하나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함의 모습 가운데, 다양한 인격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그러한 낯설음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스위스의 유명한 그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중에 폴트 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책이 무엇이냐 하면요,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강자와 약자라는 그러한 모습의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두 가지 타입,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또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였냐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진실로 강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때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폭력성과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강함으로 반응하려고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스러움, 또 우울함과 강박감정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약하게 비추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뿐이다라는 두 가지 반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인간들이 겪게 되는 그 고통에 대한 표현으로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반응한다라고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나 자신을 잘 알 수 없죠.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이울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제 안에서 야수와도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있었습니다. 있었던 적이 있기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폴 트루니에가 자신의 책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아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러한 두 모습을 인지해야 하는데, 조금 더 약간 용어를 써서 이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두 가지 삶의 모습의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한 가지가 자연적인 삶의 모습 현상을 나타내고, 두 번째가 초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삶의 모습은요,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그 삶의 모습에 더 집중을 하며, 초자연적인 모습의 삶은요, 영적인 삶, 이것이 뭐냐면은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삶을 이겨나가고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지신 그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냐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이 자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극복했어요. 그리고 제네바에 있는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고 파리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내과 의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환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기술의 어떤 그 수술이라는 그 기술이라는 그 의학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부족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결심한 게, 완전한 전인격적인 그 어떤 완치를 위해, 치료를 위해서는 인간적인 시술 플러스 인격적인 시술, 내적인 시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리학과 기독교의 어떤 그것들을 병합해서 그러한 의료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직면한 우리들의 모습은요, 우리들의 그 다중인격, 또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뒤집혀질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그러한 인격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묵상한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전장에 걸친 내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극복해 나가는지, 그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 시편 이 109편을 지었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왜일까요? 2절 말씀과 5절 말씀까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약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저들을 사랑하였는데, 나는 저들에게 잘했는데 자꾸만 저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는 겁니다. 나를 괴롭힌대요. 정말로 거짓된 입술로, 그들의 말의 입술로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무성한 말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난무한 입술에 그러한 해악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 속에 계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나를 건드리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나 또한 다른 이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괜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입술로 그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그러한 삶의 처지에 놓이게 되죠. 이러한 삶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을 던져줍니까?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라는 의사를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터져 나오는 그 분을 어떻게 삭힐 수도 없고, 무언가 이 안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억울함이 넘치는데, 그 분함이 막 터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을 담아서 그가 6절부터 15절까지 모든 말씀에 약 15가지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재판관으로 그들을 재판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렇게 재판받을 때 그 결과는 그 사람에게 You are guilty라고 이렇게 딱 정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랍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죄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8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는 날을 아주 줄여달라는 거죠. 빨리 죽게 해주세요. 쟤 너무 못된 사람이니까 그만 조금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정말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빼앗아 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요,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강한 그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요? 그의 10절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해달라고. 11절에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뺏어갈 수 있게 아주 폭삭 망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수고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낯선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사랑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랑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고, 그리고 13절에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우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엄청난 저주가 이 짧은 말씀 안에 15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는데, 사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만 딱 보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에 머물러야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속에서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지요. 사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억압됨을 주고 억울함을 주었던 사람이 있다라면, 사실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를 용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았던 성경 속의 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그의 저주가 포커스가 아니라 그의 처해진 현상, 그가 내적으로 갈등하고 분노하고 인간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는, 인간으로 우리가 가진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키도 작고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이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도 사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일에 대한 역량을 알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하는 일의 분량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한계를 제가 잊은 채, 제가 등치가 굉장히 출중하신 우리 김강수 장로님이 뭐 한 30kg를 번쩍번쩍 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들면 저는 바로 처추가 나가는 그런 일이 제게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를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바라보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믿는 이의 삶 속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을 그냥 인정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할 때, 나를 바로 바라볼 때 거기에서 주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양 철학의 대부는 누구입니까? 서양 철학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죠? 플라톤인가요? 근데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더 먼저예요. BC 470년경에 활동했던 그리스의 철학자죠.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인드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내 자신을 알라 이거죠.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분수를 알아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너에 대해 너 자신을, 너의 무지함을 깨달아 알아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 이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그 시대적으로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정말 지혜롭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질문을 하죠. 그럼 그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앤서를 주지 않았어요. 또 다른 질문으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서로가 찾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줬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에게, 그리고 그가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철학에 빠져들어서 살다 보니까 결국에 한 가지, 내가 머물러야 하고 내가 다달라야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가 저술한 저서는 없지만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저술한 그 대화편이라는 책에서 보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신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고 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인간에겐 지혜가 없고 오직 가장 지혜로운 삶은 나 자신에 대해 깨닫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한 그 무지함의 알미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가장 큰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한계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감추고 숨기고 하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내 연약함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나는 키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힘이 이거밖에 없어라고 제가 인정하는 것처럼 저의 어떤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하고 감추지 않고 그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드러내는 게 너무나도 창피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감추고 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요, 그러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나의 연약함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초 위에 놓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좀 더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의 다윗 109편이라는 이 시편, 사실은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108편도 다윗이 저자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요, 참으로 암담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왕이 되기까지 쫓겼던 그러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아둘람 굴에 숨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죠. 자신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인생이 위태해집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또 쫓깁니다. 유다 광야로 내쫓겨 나갑니다. 너무나도 그렇게 고난이 계속 연속되는 그 시련 가운데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앞에 분명히 15절까지만 보면요, 다윗이 형편없구나, 남한테 저주나 퍼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약함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다윗이요, 시편 39편 4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삶 속에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끝이 언젠지, 그 나의 때가 언제까지인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매 순간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갔더니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시편 109편 22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궁핍한 사람인지,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게 상하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금식하고 내 무릎이 흔들리고 수척할 것 같이 그 연약한 모습의, 그 피폐한 모습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저주를 퍼붓던 그러한 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뭐 이 사람이 이중인격을 갖춰서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인간의 그 모습들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고민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붙잡으려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다윗이요,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하신 이름을 알게 해달라라는, 알게 한다라는 그 이 말, 이미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이 일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고 까닭없이 몰려있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치밀어 오는 그 분노 때문에 그 분을 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한탄한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 이렇게 벌 주세요, 이렇게 벌 주세요. 자식들도 다 말살시켜 주시고요, 끊어지게 하시고요, 막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부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독백이죠. 하나님과 독백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 몇 절 지나니까 다윗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베풀어 주시는,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목사인 저도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잘 못생겼지만 이렇게 원래 잘생긴 사람들은 성격이 있는데 잘못생긴 사람들은 성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성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성격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보면은요, 제 안에 어떤 화가 나는 것들이 있거나 분노가 있을 때 그것들에서 표현하는 것을 잘 몰랐던 어린 시절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걸로 굉장히 많이 경험하였는데요. 그런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분을 참지 못했던 거,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채우니까요, 제 삶이 조금씩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예수가 없이 그냥 내 인생 이율이라는 모습의 피지컬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더라면 그냥 내 감정 치우치는 대로 남들이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하고, 남들이 두 마디 하면 나도 두 마디 하고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니 나의 이중인격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그 지킬앤 하이드 박사는 밤과 낮이 바뀌는 그 타이밍에 변했지만 제 안에서 예수라는 그 진정제가 살아 넘쳐서 제 삶과 제 인격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가장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핍박하리라, 이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령한 빛에 자신의 눈이 멀게 되고 자신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왔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전하고 복음만 증거하겠다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배설물이라 여기며,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게 지금 내게 있는 은혜에 충만한 데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내 능력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10절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악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 되시는, 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약합니다. 바울도 약했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는 그가 약하진 않았죠. 정말로 똑똑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그 학식 있는 그 탑 10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 안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부질없고 헛되고 연약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자기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이고 내 자랑이라고 외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지식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의 가장 절정적인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 연약함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그의 고백이 뭡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셨다. 그 고난을 받았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데 그 고난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결국에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은요, 그의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십자가 앞에 그렇게 가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모든 연약함 때문에 그 자신의 모든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헌신하셨던 그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약함 때문에 떨리고 내가 가진 약함 때문에 무언가 하지 못할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방이 꽉 막힌 그런 막막함 가운데 서 계신다라면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은 그대로 인정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요, 그가요, 그 십자가 선상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병사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너 내려와 봐라. 한 두 번인가 그렇게 막 병사들이 이렇게 요구한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러한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고백하죠. 마태복음 27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고백한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이요, 사실 오늘 이 모든 말씀에 나의 연약함,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것들은 나약하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임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맞닥뜨리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내 자신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한 2가지 정도 하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좀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찬양을 머릿속에 이렇게 되새기게 됐는데요, 그 나에게 임하였던 그 구원과 나에게 임하였던 모든 것들이 바로 오직 주님 앞에 주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자신의 몸을 피하고 도망갔던 다윗의 처한 상황에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였고, 또 환난 중에 거하였던 바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김민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지켜주십시오. 목사님의 재활의 과정을 지켜주십시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큰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살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한계를 직시하고, 하나님,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희철 목사님 지켜주십시오. 재활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수술을 잘 마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남은 시간에 재활의 가정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의 허리를 만져주십시오. 그의 육신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새벽 날개치며 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하는 사모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모습으로는 결코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없기에,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습을 주님께서 더욱더 견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아오니,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연약한 나를 바라보고 나의 한계를 깨달아 알며 더 크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